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4절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게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전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즐거우시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 가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적으로는 거반 다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 이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18세기, 19세기, 또 20세기,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있는데 계속 복음이 전 세계에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은 이제 끝이 온다. 그 끝이 뭡니까? 인류의 역사가 마감 짓는다 이겁니다. 온 세상의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가, 특별히 세상 역사가 마감 지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천년 만년 계속되는 게 아니구나.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가 있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를 마감 지으시고 또 주님이 오셔서 사탄 마귀와 악령들을, 귀신들을 다 무적행에 가둬버리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겠구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살겠구나. 아멘. 이걸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종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의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십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산 동쪽으로 건너편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면은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이 감람이라는 말은 올리브를 말해요. 올리브. 저 올리브를 또 이 아랍어로는 자이툰이라고 해요. 자이툰. 여러분 요즘에 올리브유 많이 사용하잖아요. 불과 여러분 10년, 20년 전만 해도 올리브유가 귀했다고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다고. 지금은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소금으로 간해가지고 이렇게 식사할 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비싸진 않더라고요. 2,700원인가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사서 먹어봤는데 이 초록색 올리브도 있고 검정색 올리브도 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대요. 처음에는 올리브를 먹을 때 좀 우리 입맛에 안 맞았어. 좀 느끼하다. 이거는 저 서양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고 하던데 좀 안 맞다. 우리는 좀 맛이 좀 그런 맛이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하나둘 먹다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2,700원짜리 올리브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팔더라고요. 스페인산 소금에 절인 걸 가지고 제가 식사할 때 몇 개씩 먹는데 먹을만해. 할렐루야. 이 감람이 바로 올리브예요. 올리브. 이 올리브를 꽉 이게 앞잡기를 가지고 눌러서 짜면은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올리브유 아닙니까? 그죠? 올리브유는 그렇게 몸에 좋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거 드실 때 이렇게 하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답니다. 올리브유.
근데 이스라엘에는 올리브가 많아요. 올리브가.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많잖아요. 살아가면요. 이스라엘에는요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이 올리브 열매가 얼마나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주 꼭 손가락 이만해. 그죠? 매실보다 좀 작아. 색깔은 매실하고 비슷하지만. 근데 그 안에 씨를 빼놓고 이렇게 간에 절여 소금에 절여가지고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올리브산 위에 얼마나 올리브가 많았으면 올리브산이라고 했겠어요. 그죠? 지금도 올리브가 많아요. 거의 겟세마네 동산 쪽에 수천 년 된 올리브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밤까지도 기도하셨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는 또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 자리까지 동참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 지금 만국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둘레가 이렇게 커요. 올리브 나무가.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해요. 저 나무도 아마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기도하셨을 그때에도 저 나무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크니까 둘레로 굉장히 크죠.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어느 때라는 것은 바로 이제 주님이 이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성전의 이 벽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성전 건물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날이 온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말세에 있을 일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진단 말인가? 역사의 마지막이 왔단 말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을 보면요. 이중예언입니다. 이중예언, 또 다중예언 이렇게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한마디의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이루어져. 그러면은 듀얼 프로페시라고 해가지고 이중예언, 이 3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중예언이야. 이미 한 번 성취됐어. 언제? 주 70년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후로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대장이 와서 이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렇게 원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가운데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로마군에 의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청년들이 장년들이 많이 죽고 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이들은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저 마세다라고 해요. 마사다.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마사다를 갔다 왔는데 마사다라고 해서 광야에 있어요. 사해 바다 이쪽으로 광야에 있는데 마사다라는 큰 이 요새가 있어요. 뭐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했을 때 마사다에 피했을 것이라고도 얘기해요. 왜냐면 그 이름이 마사다라는 의미가 요새야. 요새라는 말은 난공불락의 그런 성을 말할 때 요새라고 하거든요. 스트롱홀드라고 영어는 그러는데 요새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항전을 해요. 로마군하고. 로마에 우리는 굴복할 수 없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아니야. 그냥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항전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 마세다라고 해가지고 그 요새의 그런 그냥 올라가기가 험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못 올라갔어. 전쟁할 때 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 케이블카가 있어요. 케이블카. 저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은 거기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이 바위 위인데 큰 바위에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야. 얼마나다고 할까? 우리 웅천 저 공원 있죠? 이순신 공원. 그 정도만한 바위야. 그러니까 그 바위만한 게 아니라 터가.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살 수도 있었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3년인가를 이렇게 버텼어요. 로마군들이 올라오면 돌멩이 준비해가지고 던지고 못 올라가게 하고 로마군도 못 올라가요. 가파른 보여줘야 되는데
애가 없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보여주면서 하면 설명이 좋은데. 애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여은이도 내일 올라가니? 다 올라가갖고 다 우리 아이들이 다 올라가 버려가지고 군대도 가버리고. 주예요. 옛날 조혜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비들이 여러분 강남 갔다가 오잖아요. 겨울 지나서 오잖아요. 그럼 초밥에다가 제비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비집을 지으면 제비가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으면 막 시커먼 제비 새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미 제비가 뭐 먹을 거 물어다 주고 키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비들이 다 크면 어떻게 돼요? 근데 떠나요. 다 새끼 제비들이 다 떠나요. 그 엄마 제비 떠나 이제. 그럼 엄마 제비만 거기 남는 거야. 엄마 아빠 제비만. 이제 자식 제비들, 새끼 제비들은 다 자기 살 길 찾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제비가 올 때 지지배배 운대. 그게 뭐냐? 키워주고 먹여주고 낳았더니 가버렸다고. 지지배배라는 말이 그 말이래. 이게 진짜 그 말은 아니지만은 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지지배배 낳고 먹여주고 키워놨더니 떠나버렸다고. 그게 인생이야, 인생. 그죠? 그래서 제비들이 이렇게 운대. 낳아놓고 먹여놓고 키워놨더니 이제는 가버렸다고. 그래서 지지배배 하면서 운대. 자 보십시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우리가 마세다 얘기했죠. 마세다에서 마지막까지 항전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4명과 여성만 딱 4명인가 5명이만 살아남고 다 자결합니다. 우리는 노마에 굴복할 수 없다 하면서 우리는 독립을 못했지만 노마에 굴복할 수 없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하고도 이렇게 전쟁터에서 운명할 때 그랬잖아요. 자기 옆에 있는 종자에게 네가 나를 칼로 찔러 죽이라.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고 싶지 않다. 그 자존심이거든. 저 하나님 백성도 아닌 자들한테 내가 죽을 수는 없다. 네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면서 그런 게 나와요.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이 있어. 어쩌다 이런 말까지 하지. 너무 아는 게 많으면 말이 많은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 들어두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도 거기서 마지막까지 3년간 한 거였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그 마세다라는 곳이 바위란 말이에요. 광야란 말이에요. 물도 없어요. 거기 먹을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저도 가보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씨앗을 가져가서 심기도 하고 또 이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우기가 되어 언제냐면 10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10월 후반부터 그리고 4월 정도까지 3월 말까지 비가 잘 내려요. 그 기간에 물을 모아놓는 거야. 내리는 비를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시스턴이라고 하죠. 이 물 저장고가 있어요. 지하 창고. 물을 모으는 거야. 그리고 그 물을 이제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걸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목욕탕 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로마군과 정응했던 일이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 첫 번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주 70년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이것이 바로 이중 예언이기 때문에. Dual prophecy. 더블 프로페시. 주님 당시에 한번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 한번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은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 주님이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 다시 가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실 텐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한 사항에 의문점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세상에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주님 당시나 지금이나 미혹이 역사한다. 미혹이라는 말은 거짓으로 속이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진리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진리란 말이야. 성경은 사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진리야. 제가 사실과 진리를 여러분 구분시켜줬죠. 사실은 지금 당장은 사실인데 그거 뒤집어져 버리면 그게 거짓말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 될 수가 없어. 성경은 어제도 진리였고 오늘도 진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진리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팩트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돌아보면 또 그게 거짓말일 때도 많은 거야.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한테 미혹받지 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많은 미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령이 역사하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것은 거짓에 속는 거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참이다 이거야. 참. 그리고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다시 말해서 참입니다. 참.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신 분이야.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잖아.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님도 진리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참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그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도 참되신 분이야. 사람들은 거짓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우리 자신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거짓될 때가 많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 그 거짓됨을 회개해야 돼. 네. 제일 거짓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 제일 거짓된 사람들이 경제인들이고 제일 거짓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이 거짓된 게 많은 거예요. 네. 거짓을 많이 행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회개해야 할 줄 있습니다. 뭐 정치인들로 타닥기 하면 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거짓된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진리 되신 우리 성령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이 미혹이라는 말이 거짓으로 속인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으로 속일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겠습니까? 아쉬우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쉬움을 떠나서 진실하신 분이야. 아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진실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선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심은 바로 하나님이 거짓이 없다 이거야.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과 진실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 아멘. 온전히 닮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회개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짜들. 진품이 있는가 하면 가품도 있잖아요. 명품이 있는가 하면 가품이 많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워낙 기술이 좋고 중국도 그 기술을 우리나라의 그 기술을 따라와가지고 가품을 많이 만들어내. 필리핀에 가면요, 필리핀 공항에 거기 그 공항 있잖아요. 필리핀에 가면은 백화점이 있는데 가품 공장이 있어. 중국에도 가보니까 가품 공장이 있어. 거기가 관광 코스야. 마지막에 서울 들어오기 전에 들리라는 거야.
가면은 뭐 지갑부터 시작해가지고 핸드백 뭐 별게 다 있어. 근데 다 가품이야. 하나같이 가품이야. 그 대신 싼 값에 파는 거예요. 싼 값에. 신품이면은 비싸서 못 살 거 아닙니까? 모양이 비슷해. 색깔도 비슷해. 재질도 비슷한 거 썼어. 심지어 여러분 이런 자물쇠 같은 것도 비슷해. 그러나 가품이야. 네. 여러분 세상에 진품이 많아요? 가품이 많아요? 말할 것도 없이 가품이 많지. 네. 가품이 많지.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을 모방하고 빙자해가지고 가짜들이 많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가품을 가지고 속인다고.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 가짜 목사들도 있겠죠. 그죠? 네. 가짜 되지 마십시다. 가짜 장로, 가짜 집사, 가짜 권사, 가짜 신자 되지 마십시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 가짜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야.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이단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말해. 처음에는 교회라고 해. 처음에는 똑같은 성경 가지고 말을 해줘요. 그런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상해.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고 예수님보다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더 높이고 찬양하는 방향으로 나가.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의인의 시대가 다가왔다. 새로운 이긴 자의 시대가 다가왔다. 새로운 백마탄자가 나왔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가려지고 특정한 사람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마치 죽으심으로 끝난 것처럼 말을 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분이 나타났다. 그 새로운 분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높이거나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걸 말하지 않아. 이제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고 내가 바로 계시를 받는 자라고 하고 이러면은 또 이상하는 거야. 아셨어요? 아셨죠? 예수님이 중심에 안 계시면요 별 기적이 일어나고 별 표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다른 영의 역사고요. 알겠죠? 항상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것만을 꽉 붙잡고 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그 예수님만 우리는 뚜렷이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줄 것이다.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 거야.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셔서 오신 거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 그러므로 성령님은 항상 당신을 보내신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은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내가 바로 말세에 나타날 그 의인이요. 내가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재림주요. 이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단 적그리스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속지 마시고 예수님만 뚜렷이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때, 젊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아직 뭐 신학생이니까
목사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경험을 했대요. 남산, 서울에 남산 있잖아요. 남산에 가면 예언을 한다는 여인이 있대. 은사자, 소위 말해서 은사자. 그래가지고 신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신학하는 신학교 동기와 함께 동기가 우리 한번 거기 한번 가보자. 거기서 예언해 준대. 그래가지고 갔대. 가가지고 가보니까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가지고 이제 예언을 해준다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해준다면서 이제 있더래. 그래서 뭘 하나 하고 이제 가봤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고 이제는 나는 아버지와 직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직통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답니다. 이런 소리를 하더래.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른 영한테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빼버리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제쳐버리고 자기가 드러나고 나타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항상 성령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만 존귀케 하고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야. 그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은요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하더래. 이제는 예수님은 필요 없대. 이제는 성령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직통하는 관계가 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직통은 귀신 역사예요. 잊지 마세요. 아무리 별다른 얘기를 한다. 근데 솔직히 예언사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뭐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도 없을 수야 있겠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을 참여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네. 요사이 너무 예언사역이라는 게 이상해져가지고 심하게는 막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이런 말 하더니 당신 주머니에 지금 돈이 얼마 있는 데가 알고 있어. 그 예언사역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남의 돈 있는 걸 그런 거나 말하실 뿐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당신 집 용란에 신문으로 지폐 수백 장 감춰놓은 5만 원고 감춰놓은 거 내가 알고 있어.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거든. 그거 여러분 탐욕의 영이 역사하는 거야. 성령님 역사 아니에요. 근데 어떤 순진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 대단하네. 쪽지게네. 하나님 쪽지게인가?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그런 거나 말하실 분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게 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잘된 거지. 범사에도 복을 내리시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요사이 요상해진 걸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당신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어. 당신은 저 꿈에 그린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구만. 당신 집안에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 주머니 안에도 지금 1,000원짜리 2장이 있지 않소. 이거 성령님 역사 아니야.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거 하시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즐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세요. 죄인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식시키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도 해주셔요. 그러나 주님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아시겠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은 누구한테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 예수님께로. 이단이 되면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아. 왜? 이단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아. 다른 영이
예수님을 가장한 마귀가 역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네. 목사님 그래도 우리의 그런 거 자세히 알고 이렇게 알아맞히는 거 신기하고 좋던데요. 우리 사람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따라갈 때가 있는데 따라가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오. 성령은 복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셨죠? 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미혹이 심할 거다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가서 나는 그리스도라의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한다. 미혹한다는 게 뭐라고요? 거짓으로 속여서 끌어간다는. 그런 거 따라가면 여러분 나중에 지옥 들어가는 거야.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가고 말아요. 예수님에게서 벗어나 버리니까. 좌우지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아멘. 그래야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미혹할 정도가 됐으면요 신기한 일도 한다는 거야. 사람이 그냥 미혹되지 않거든. 뭔가 특별하고 신기한 역사가 나타나면 쏙 빠져 들어가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른 종교에서 없는 것을 자꾸 행하게 되면요 사람이 쏠리게 되는 거야. 신기하네? 놀라운 일이네? 이런 일도 있나 보네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미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이 난리라는 것은 막 흉흉한 소문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빛의 속도로 전달이 돼요. 그죠? 빛의 속도가 뭐예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줘 보면 그죠? 뭐 이란이나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나 또 이스라엘에서 있는 일이나 지금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죠? 이게 난리거든 난리.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소식이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지역에서 있는 일이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있는 일을, 이란에서 있는 일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있는 일을, 미국과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얼마나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수에서 있는 일을 서울 사람이 어떻게 알아? 알려면은 최소한 한 달은 걸려야 돼.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 그죠? 그래야 그래.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급속하게 전달된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정보가 많아지고 지식이 증가되고 교통이 빨라질 것이다 그러셨어.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정보와 지식이 홍수를 이루어요. 지금까지 19세기, 18세기, 19세기 이르기까지 이렇게 알아왔던 지식과 정보에 비하면요. 지금 시대의 정보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서 보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여수에서 서울 가려면 하루 종일 가야 돼. 그죠? 하루 종일 가야 돼요. 그것도 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 달 내내 가야 돼. 두세 주는 걸려야 돼. 걸어 올라가려면. 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비행기 타면 1시간도 안 되잖아. 수영차 타고 가면 뭐 4시간이면 올라가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이게 예언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도 마찬가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금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 좀 세상이 좀 편안하고 뭐 이렇게 좀 전쟁도 없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막 두렵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일들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인데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마쳐지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줄 것이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행여나 그 안 좋은 일이 나한테도 미칠까봐 염려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24시간 365일 일평생 내가 함께 해줄 것이다. 그러니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별일이 다 일어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셨죠?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뭐 요사이 어떻습니까? 또 조금만 이상한 일 생기면은 막 쟁여놓으려고 하고, 그죠? 마트 가가지고 막 음식물 대가지고 다 쟁여놓으려고 하고 큰일 났다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십시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안 돌보시겠다. 그죠? 믿음을 굳게 잡으시라고. 굳게 잡으시라고. 여러분 주님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거야. 다 요동친다는 거야. 환경에 요동치고 상황에 요동치고.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잡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곁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 성령 하나님 모시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에 말씀하겠죠. 너희 믿음이니라. 너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럼 뭔 믿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 알겠죠?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 믿음만 여러분 잘 가지면요 경제생활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여러분 건강도 책임져 준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책임져 준다고. 이 믿음만 잘 가지고 있으면 돼. 근데 사람들이 환경과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주변에 모든 일어난 일들을 볼 때 막 불안에 떤단 말이야. 그리고 그 믿음을 다 상실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믿음을 꽉 가지다가. 아셨죠? 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다시 말해 천국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집이 있다. 아멘.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거라. 주님 말씀하고 있다고요. 목사님 현실은 안 그래요. 힘들어요. 현실은 당연히 그러지.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뚜렷이 바라보고 믿고 가다가 우리 빠지기도 하는 거야. 시험 들어가서 넘어지기도 하는 거. 그죠? 그러지 마시고 뚜렷이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아빠의 하나님이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되 그 믿음의 주체가 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니 주님을 뚜렷이 바라고 그 약속한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가시면 이겨나갑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질병도 고침받고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만 있으면 마귀도 이겨나가고 그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 믿음을 여러분이 견지하란 말이에요. 아셨죠? 믿음. 보십시다.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냐. 그러므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거야.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끝은 안 다가왔다 이거야. 근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뚜렷한 징조가 바로 이 7절 말씀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싸우러 일어난다는 거야. 예. 저 김정은이가 어제 그랬다면서요. 너희 한국하고 으름장 났잖아요 또. 그죠?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부를 때 한국이라고 부르더라고. 조선이 남조선이라고 안 불러. 그동안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봐줬더니 안 되겠다 이거야. 너희들은 한국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북조선이라고 자기들이 북조선이고 우리 남조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남조선이라고 부르지도 않겠다는 거야. 너희 한국 놈들 이러면서 에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거야. 예. 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 아멘. 우리는 천국 가게 되겠지만 우리가 살 동안이라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도록 기도하고 또 북한도 이런 도발 같은 거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나라로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마지막 때에 마지막은 다가오겠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중국과 대만도 그러죠. 지금 시진핑이는 대만도 지금 접수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 조그마한 섬나라 그 자유 대만을 접수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기도 많이 하고 있다 지금. 시진핑이도 회개해야 되고 푸틴도 회개해야 돼. 김정은이도 회개해야 되고 다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 죄만 짓고 지옥 가는 것도 고통스러울 텐데 온 백성들을 괴롭혔으니 온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니 그 죄값을 어떻게 짊어지려고 하지? 지옥 가서 비참한 거야. 비참. 사람이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좋은데 없어지지 않잖아.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 영혼이 고통당하고 불탄단 말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그 지옥에서 불모습 던져질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불모습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가보면 알 거야. 가보면 알 거야. 옛날 조영기 목사님 그랬어요.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지옥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지옥이 간단 말이에요. 지옥은 우스운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 믿게 하려고 만들어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지옥은 우스운 사람 웃기려고 괜히 겁주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장소고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장난으로 지옥을 언급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장난으로 지옥을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장난으로 지옥을 말씀하신지 알아요? 실제로 당신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실제로 있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지옥을 장난삼아 농담삼아 말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지옥을 장난삼아 농담삼아 얘기하는 사람들 롯의 사위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 다 가서 이제 알게 될 거야. 처절한 고통을 영원히 경험하면서 울부짖어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그곳에서 비참하게 영혼을 보내게 될 겁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심하게 말해줘야 돼? 왜? 안 믿으려고 하니까. 죽어보라고! 주님이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이 되어오셔가지고 하신 그 말씀을 온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그 어른께서 오셔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장난삼아 말했겠냐고.
우리 웃어 제끼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가지 않게 하려고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쏟으셔가지고 우리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거기가 없으면 주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 죄도 없는 양반이. 우리 구원하려고 당신께서 십자가 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장난삼아 여기는 자들 많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믿다가 따라가는 사람들 많아. 가보라 그래. 가보라 그래. 크게 후회하고 북극 가운데 고통당할 될 겁니다. 울부짖어도 아무도 건져주지 않아요. 아유 거기서도 막 시위도 하고 말이야. 시위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다 자기 살기 바빠서 고통스러워가지고 남 챙겨주지도 못해요. 거기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거기에 떨어져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은 거기 가지 마시라. 아멘. 주님이 할 일 없어서 지옥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가보라고. 그러나 돌이킬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목사님 좀 부드럽게 말하죠. 이건 부드럽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줘야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내가 정신 차려야 되고. 세상 부귀 영화도 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을 건지는 게 제일 우선이구나. 내가 살아야지. 내 영혼이 살아야지.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마십니다. 불교에서도 여러분 그 극락이 있고 그 지옥을 말하기도 하고 왜냐면 귀신도 그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짝 비춰주는 거야. 그러나 거기는 구원은 없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야. 알겠습니까? 불교에서도 지옥 말하잖아. 극락을 말하잖아. 이슬람에서도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귀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살며시 비춰주는 거야. 그래서 그 종교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분별을 잘해야 돼. 아무데나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아니야.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를 속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 흘리셨어요? 우리 죄 속해 주려고 피 흘리신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야. 우리를 구원해내려고. 그 죄값의 형벌의 현장엔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아시겠죠? 잘 아시겠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기근이 뭐예요? 굶주림이에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때가 아니야. 지금도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기근이 임할 것이다. 전쟁통이 되면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회복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걸 허락하신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회개치 않거든. 자꾸 하나님을 거절하고 조금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거든. 등 따서 굽어버리면 꼭 주님을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싶으셔도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죄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적인 복을 거두시는 거야. 거두시는 거야. 왜? 그래봤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야. 돌이키라고. 아멘. 알겠습니까? 예.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지진은 일단 일어나면 여러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제 온역이 나와요. 온역. 온역은 바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요즘에 지난번에도 바이러스 질환이 막 유행했잖아요. 전염병. 사람의 의술로 못 고치는 전염병이 또 횡행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 아이고 살아갈 길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한대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니까. 아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 먹이시고 우리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역에 우리로 하여금 죽어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라는 말이 바로 그거야. 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온역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들이 횡행할 것이다. 여러분 시편 91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해주시는 분이다. 출애굽기 23장 15절. 그죠? 그리고 병 들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 질병 내리셨거든. 막 피부병, 뭐 각색 병들이 막 애굽인들에게 임했는데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 그거 내리지 않으셨거든. 우리가 주 예수 안에 거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또 사고 사건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 살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 보호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돼. 아멘. 아멘. 반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제 재난이 이렇게 시작되면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온다. 인류의 종말이 다가온다 이거야. 그리고 이런 재난이 계속되게 되면은 너희는 깨어나라 이 말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불안해하고 큰일 났다.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고 큰일 났네 어떻게 산대 이러면서 요즘 뭐 중국이나 저 미국이나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하를 깊이 파가지고 지진이나 그런 전쟁이나 핵 공격이 와도 피할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만드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 네. 자기들은 살아남겠다. 그래서 지하 벙커를 깊이 파가지고 거기서 다 먹기도 하고 잠도 자고 또 회의도 할 수 있고 음식도 쌓아놓고 네. 산소도 공급시켜가지고 이렇게 살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이제 눈을 떠라 이거야.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으니 깨어 기도하거라. 아멘.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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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많은 사람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 이건 첫째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야.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순교까지도 시킬 것이다. 예. 또 순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또 복음 나라가 순교도 하자. 그죠? 아멘. 아유 목사님 나는 순교의 사명은 없어야 되는데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순교의 사명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 살려줘. 예.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일제시대 때도 또 6.25 때도 공산주의자들이 공산군이 내려왔을 때도 또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순교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피할 길도 열어주시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아유 목사님 나는 순교할 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무서워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에는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자에게는 피할 길도 열어주는 거예요. 너는 순교 안 해도 되겠다. 괜히 순교 앞에서 순교할 상황에서 막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순교할 사람들 순교하더라도 순교할 만한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빨리 피하라고. 피하는 게 죄 짓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6.25 때도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공산국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체사상이 돼가지고 돼 있는데 그때도 여러분 북한에 살았던 우리 예수님 믿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왜? 순교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 보따리 싸가지고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이 대한민국 땅으로 왜?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또 예수님을 믿어도 누가 이렇게 핍박하거나 그런 게 없대더라. 남쪽으로 가자. 아멘. 네, 그래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들이 바로 지금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 충현교회의 김창현 목사님, 광림교회의 김선동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또 뭐 경양교회 목사님, 막 교단에 관계없이 많이 내려오셨어. 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온 것은 이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핍박을 하고 순교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야.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가거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만약에 신앙생활하지 못해도 핍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가야 돼. 여기가 만약에 북한처럼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지 못하고 핍박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참 우리 조국일지라도 떠나야지 어떻게? 그래 안 그래요? 천국에 안 갈 거야? 여기 와가지고 여기 북한처럼 되면 우상숭배나 하고 지옥을 갈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떠나야지. 떠나야 돼. 일본에라도 가야지. 일본은 신앙생활에 지장을 안 주니까 자유민주주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 살았던 많은 그런 이들이 여러분 그 신화손이라는 거 여러분 신화손이라는 그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화손이 이성순 씨도 북한 사람 아닙니까? 북한에 주목 쓰는 사람 아닙니까? 신화손이 이성순 씨도 남한으로 내려와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락교회 집사가 됐다고.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 지금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도 아주 체격이 좋아. 근육질이야. 목사님인데. 근데 뭐 그 근육질과 체격 가지고 싸움을 다니는 게 아니라 목사님 목회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신화손이 이성순 씨도 일제시대 때 막 주먹으로는 이 조선 땅에서 제일 강했잖아요. 김두한도 있고 또 뭐 많은 뭐 조직 가진 이들도 있었지만 이정대 씨도 있고 그랬지만 신화손이가 제일 셌거든. 협객으로서 그죠? 조직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근데 신화손이가 예수님을 믿고 집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 아들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장로교회 목사님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집회도 인도하고 그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죠? 예. 일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 주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차별금지법을 왜 우리가 막아내야 되냐면은 신앙생활 또 복음 전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대로 설교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아니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고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법안 통과시켜가지고 말은 차별금지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내면에 들어가면은 복음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설교 제대로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첫 번째로는 유대 민족의 미움을 받고 있잖아 지금 그죠? 유대 민족이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미국은 계속 이스라엘 편에 서려고 하거든. 근데 다른 나라들은 미국처럼 이스라엘 편을 안 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쁘게 말을 해. 근데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아니 목소리 보니까 이스라엘도 뭐 별반 뭐 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착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딱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구주가 오셨고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는 거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좀 부족하고 약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이번에 이란을 이렇게 공격한 것도 이란이 핵 협상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란의 이슬람의 그 종주국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트럼프를 쓰시는 거야. 이란을 혼내주시는 거야. 이스라엘을 자꾸 향해서 이렇게 도발을 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 이란의 지도자가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을 저 지중해로 넘어 없애버려야 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야. 그리고 인생의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치시는 거야. 때리시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란이 미국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평화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핵협상도 제대로 안 하고 자꾸 속이고. 아시겠습니까? 좌우지간 여러분 뭐 별말 할 거 없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저주해버려요. 그 사람. 그 개인, 집안, 자손, 나라, 민족까지 다 저주해버려요.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권자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이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 그래도 하나님 이스라엘 편에서 계셔 항상. 또 온 나라들은요, 온 민족과 나라들 백성들은요, 인류는 이스라엘에게 빚을 엄청 졌어. 우리가 뭐 이스라엘한테 빚을 졌어요? 뭐 이스라엘이 뭐 도와준 게 뭐 있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군사들을 파견 못했지만은 군 물자를 보내줬어. 그래서 북한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쓰실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꾸 사람의 계산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라고. 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말해도 그런 걸 받들으면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날은 하나님 저주해버려요. 백성도 집안도 자손도 다 저주받아요. 온 세상은요 이스라엘한테 빚을 졌다니까. 무슨 빚을 졌다고요? 복음의 빚.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준 거야. 그 복음을 우리가 받지 않고 믿지 않았으면 천국에 어떻게 가? 그래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전 세계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입 딱 닫아야 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스라엘 편에 돼야 돼. 알겠습니까? 잔소리 같은 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영생 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복을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 저주받으면요 인생 자체가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해버리면요 끝난다니까. 그 사람의 인생 집안 자손도 끝난 거야.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해버리면요 끝나서 그 사람 인생은요 자식들도 끝난 거야. 미안한 말이지만 끝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사들이 다 이스라엘을 안 좋게 말해.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을 좋지 않게 방송하는 데가 CNN이고 이 대다수의 방송들이거든요. 그 방송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때려. 그리고 그 방송을 우리나라가 번역해 와가지고 KBS, MBC에서 다 때리는 거야. 이스라엘 때려가지고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제가 심하게 말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하나님 무덤 파주는 거예요. 나 들어가줍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선고하시는 하죠.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사망으로 가라. 결정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인생 생사하고 주관하지 않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생사의 여탈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부어버릴 것이다. 너 저주하는 데 이스라엘 누가 저주하느냐? 내가 그 사람 저주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못을 박아버리셨다니까.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영원히 변함이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뒤집어질 일이 없다고. 아셨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성한다. 불법이 성한다. 세상에 불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갔다 이 말입니다. 불신이 싹트고
서로 물고 찢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더군다나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들려 올리고 난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 커버를 걷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난리법석이 날 거야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는 올라갈 건데, 그죠? 기도의 그 커버링이 걷어진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키지 않아 이제는. 지금은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 믿는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들려 올라가게 하신다고. 휴거시킨단 말이에요. 휴거. 들거 끌휴. 끌어 들려 올리시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안정이 없어. 불안이 꽉 들어차고 이제는 사탄 마귀가 이제 고향이 없는 곳에 쥐가 설치듯이 활동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막 온 지구상에 쏟아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잘 알고 이거 미리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